자리로 불러주셔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제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이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사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던 그림이 있죠. 루벤스가 그렸던 사복음서의 저자들 그림입니다. 오늘은 저 끝에 서 있는 저 사람 누구죠? 그렇죠. 요한이죠. 앉아있는 사람들 마태, 마가, 누가 왜 앉아있다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서 같은 공동된 공통의 관점으로 읽는 쓰여진 복음서,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간적 순서로 진행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런 모든 사건들과 함께 마지막에 결국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가는 시간이 쭉 그렇게 시간적 순서가 연결되는 게 공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다. 그래서 서 있잖아요. 혼자 서 있죠. 상징이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혼자 서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는 거죠. 요한복음의 성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위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죠. 물론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보다는 그건 마치 비교격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공관복음서를 내려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보다 대략 한 세대 후에 쓰여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들을 이미 요한복음의 저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들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재배치하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죠?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세 번째,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낮은 자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었었죠. 그렇죠? 희생의 제물로 낮은 자를 위하여 종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셨던 순종의 주님이 바로 누가복음의 주님이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20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재해석, 재배치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요한복음을 썼는가에 대한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요소들도 들어와 있는 책.
우리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의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거예요. 굿이죠. 우리가 복음을 굿뉴스라고 할 때 앙겔리온은 앙겔로스, 우리가 아는 엔젤, 엔젤, 천사 혹은 천사가 전하는 소식,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굿뉴스라는 영어의 표현대로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소식입니다. 황제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황제가 이제 다스리기 시작한다. 통치가 시작한다. 라는, 이제 그가 등극하여 통치가 시작될 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복음이라는 의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에 태어나셨다. 왕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신다. 그분이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승리하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제가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을. 그래서 유대인의 왕,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죠.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이방인 전도를 했었던 마가가 쓴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죠. 누가복음은 가장 낮고 천하다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자들을 위한 복음서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수신자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고 더 중요한 유대인 개종자들입니다. 즉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즉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죠. 그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런 정수들, 율법의 정신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혹자가 한국 분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요한복음이 제일 쉬운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신자가 읽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모든 복음서는 누구든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사실 신구약 66권의 책들 가운데 가장 깊은 책입니다. 구약의 모든 진리와 복음서들을 함께 결합하여 해석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장 초대교회의 핵심이었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이 그동안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가장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에 따라 초신자였을 때 읽었던 요한복음이 다르고 10년 믿었을 때, 20년 믿었을 때, 30년 믿었을 때 읽는 요한복음이 다 달라요. 왜요? 더 깊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할 텐데 요한복음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리실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순서는 그래서 구약의 진리들과 복음서들을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순서가 우리 2장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올 텐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 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가장 앞으로 끌어다 놓았어요. 그걸 보고 이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네? 오류가 있네? 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 구약과 복음서를 함께 결합하고 재해석하여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다시 썼다. 아까 요한 20장에서 말씀하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냐면 절기와 사건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결합을 합니다. 이 순서예요. 핵심은 뭐겠어요? 메시지죠. 절기를 배치한 이유는 뭐겠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과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주셨던 그 교훈의 말씀들이 절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 사건은 수많은 사건들을 다 아우릅니다. 복음서에 미리 나왔던 공관 복음서에 있었던 사건들 중심으로 거기선 병을 치료하는 사건도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도 있고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계속 반복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슨 절기가 있죠? 5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죠. 3대 절기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반복돼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 처음에 나왔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아멘.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믿었더라. 아멘. 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어요. 6월절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실 것을,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6월절이랑 붙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좌우설주에 뿌리고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사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건을 유월절 사건하고 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 정화 사건과 유월절 사건을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은 뭘 이야기하기 위해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자기의 몸을 죽이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
그것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그 피를 주시사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그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순절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우리 언급했던 얘기입니다.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이게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이다. 오순절 때 절기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35절 말씀 한번 보면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아멘. 자, 6월절에는 뭘 거둔다 그랬죠, 제가? 뭘 거둔다? 보리. 오순절에는 밀. 초막절에는 올리브, 포도, 무화과, 대추, 여자, 석류, 그죠? 5개 과일들을 거둔다. 여름 과일들이죠. 대략 이때가 3월에서 4월경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순절은 그로부터 50일 뒤죠. 5월에서 6월입니다. 이때는 9월에서 10월이죠. 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넉 달 후에 추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추수라는 표현은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여 창고에 넣는다. 그래서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수장절이라고 부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넉 달 전인 이때예요. 오순절은 원래 어떤 절기입니까? 구약에서 오순절은 출애굽하여 6월절이 출애굽의 사건이죠. 6월절을 통해 출애굽을 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0일 후에 그들이 도착해서 어디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사건이죠. 10계명을 받은 게 이때예요. 율법을 받았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구약 시대의 오순절은 뭐 하는 대회냐면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산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4장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에 굳이 오순절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왜 오순절에 사마리아인과 만나게 했는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여기에 배치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을 붙잡고 막 그게 왜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왜 화내셨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을 왜 만났는가, 그 여자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게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배치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도 보겠는데요. 5장 말씀입니다. 5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거기 행각 5이 있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무엇을 하셨어요? 초막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베데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베세다, 자비의 집. 근데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는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계속 펴가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5장에 보게 되면
5장의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장 28절부터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추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수 우리 5장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빨간 글씨가 있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심판. 추수는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는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추수 얘기를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추수가 끝나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추수는 곧 심판이죠. 심판. 마지막 날 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병자를 고친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 있을 추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구원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려고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승효는 어떤 햄버거를 가장 좋아해? 치즈버거? 치즈버거는 빵과 치즈와 고기 패티가 있죠. 그게 합쳐져야 치즈버거예요. 근데 빵 따로, 치즈 따로, 패티 따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을 때가 많아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요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절기와 사건을 같이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먹으면 안 돼요. 빵 따로, 패티 따로, 치즈 따로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치즈버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분리해서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자꾸 분리해서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이 진짜 주는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율절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다시 6월절입니다. 다시 6월절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절기, 사건, 메시지, 절기, 사건, 메시지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공관복음에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부터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가셨는가를 쭉 설명을 했었던 공관복음과 다르게 각각의 사건은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절기와 사건과 메시지를 다시 배열한 게 요한이에요. 왜냐면 이 앞에 공관복음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이미 교인들이 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인들이 됐어요. 근데 그들에게 다시 이 요한복음을 쓸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다시 6월절이 왔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먹어야 했어요. 우리 6장 31절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아멘. 53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너희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6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무슨 메시지를 주세요? 내 몸을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했죠. 성찬의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쏟으시사 우리를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을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만나를 먹게 된 출애굽 6월절 사건하고 붙이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거예요. 절기를 갖다 놓고 그 절기의 의미를 담아 사건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건을 갖다 놓고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효가 좋아하는 치즈버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메시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읽으실 때 여러분, 도대체 이 절기에 이 사건을 왜 주셨는가? 아, 이 메시지를 위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로 따로 보고 예수님의 살과 피 따로 보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어요, 성경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절기, 사건, 메시지, 절기, 사건, 메시지로 가죠. 7장입니다.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번엔 초막절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기간에는 유대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쪽에 계셨어요. 북쪽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내려오십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7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두 개의 축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관제의 축제고요. 두 번째가 빛의 축제입니다. 초막절은 이때까지가 건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겨울이에요. 건기. 그리고 이때 건기가 이때 끝나고요. 이때부터 다시 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되죠. 우기가 이때 끝납니다. 건기의 기간이 6개월이죠.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니까 달콤한 과일들, 포도, 무화과, 올리브, 대추야자, 성령 이런 것들은 아주 달고 맛있게 익겠지요. 하지만 땅이 다 말라붙죠. 그때 이른 비가 이때 내리는 거예요. 초막절을 즈음하여 이른 비가 내리면 다시 그때 이 과일 추수가 끝나면 다시 곡식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곧 끝이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 뜻이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이 끝나지요. 모든 것이 끝나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장에 20장에 어떻게 끝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끝이 곧 시작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곧 시작이죠. 우리가 이거 말씀 보시게 되면 초막절, 이 추수의 끝,
마지막을 의미하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관제의 축제입니다. 관제. 물 뜨고 있는 여기가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히스기야 선언을 통해서 물이 기온 섬에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물이죠. 이 물을 가져다가 이게 그 맞자라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동네에서 버드나무를 꺾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꽂아요. 이게 뭡니까? 이건 번제단이죠. 성전 번제단 옆에다 이걸 꽂아요. 버드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지는 나무죠.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를 여기다 꽂아놓으면 이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죠. 말라 죽습니다. 하루면 말라 죽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갖다 꽂아요. 또 말라 죽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실로암에서 뜬 물을 가져다가 여기서 붓습니다. 그걸 관제라고 해요. 물될 관자를 써가지고 물을 붓는 축제입니다. 뭐냐면 초막절은 한마디로 뭐냐면 6개월의 건기가 있었어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곧 씨를 뿌릴 때가 왔어. 근데 계속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큰 재앙이지요. 씨 뿌릴 때를 놓치니까. 그리고 물도 이제 다 떨어져 가. 비축한 물이 없어. 큰일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자면 기우제예요. 기우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른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물을 붓는 제사가 초막절의 제사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이제 물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야. 이제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저장했던 물도 다 썼어. 이제 비가 내려가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다 꽂고 한 바퀴 돕니다. 그걸 7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날 7바퀴 돕니다. 여리고성 사건 같죠? 그렇게 돕니다. 그게 관제의 축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면 밤을 셉니다. 8일째. 큰 날, 명절 곧 큰 날이라고 할 때. 그날은 올라이트를 하는데 그때 성전에 여인들의 크게 큰 등대를 만들어서 불을 밝히고 거기 밤새 거기서 노래하고 춤춥니다.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호산나죠.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이 노래를 쭉 줄을 이어서 쭉 부르면서 마지막 날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부르는 행렬에 그걸 빛의 축제라 그래요. 밤새 불을 밝혀놓고 그 행렬에 제일 앞에 누가 서느냐?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정결고 집사님이나 우리 김은태 집사님이나 이기혜 권사님이나 어르신들이 앞에 씁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젊은 사람들은 뒤에 쓰죠. 계속 돌면서 성전을 돌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걸 밤새 한 거예요. 밤새 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8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8장 2절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계속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아침에 들어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빛의 축제할 때 예수님은 밖에 나가서 감람산에 가셨다. 7장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밤새 아침에 들어오셨는데 성전에 사람이 가득해요. 이 사람들은 안 나갔어. 올라이트를 했어요. 밤새 노래하고 춤췄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때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최상진 집사님 읽어주셨던 말씀인데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9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멘. 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나갔는가? 왜 그랬을까요? 제일 크게 노래 불렀던 사람, 제일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불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나는 죄인입니다를 외쳤지만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여자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하지만 나는 용서받을 게 없다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가난해. 왜 하나님이 가난한 이유가 죄를 져서 복을 안 줘서 가난한 거지. 나는 의인이니까 복을 주셔서, 의인이니까 건강해서 이렇게 잘 살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밤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호시안나 호시안나 노래를 불렀지만 사실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는 죄인이 아니냐? 밤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너희 아니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내가 조그맣게까지 목이 쉬어라 외쳤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했었는데 이 여자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 보시면요. 8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있는데요. 우리 넘어가세요. 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이 사건은 빛으로 오신 주님의 부활로 이어지죠. 심판과 부활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마태복음에서 누가 한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18절입니다. 내가 아멘. 이 마르다의 그 고백은 이미 전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아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요한이 당시에 교인들 특히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 교인들을 향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굳게 붙들라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었던 누가복음에 이르기까지 마태는 칼에 찔려 죽고 마가는 맞아서 죽고 누가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복음서 저자들은 다 그 비참한 순교를 당하고 이제 요한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고 수많은 바울은 목이 달려서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던 때 그때 쓰여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진짜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그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를 원해서 복음서와 구약과 예수님의 사건들을 다시 배치한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가 흔들리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기쁨을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세상이 너무 힘들고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던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요한의 간절한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조금 앞선 시대긴 하지만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 핍박받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써졌던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아멘. 믿음을 가졌던 그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의 소유를 뺏기기도 한다. 엄청난 핍박과 이런 환난 속에서 또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점점 그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동화되어 나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고 떨어져 나가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보면 뒤로 물러가게 돼버렸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어버리는 바로 그들을 향해 쓰여진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 같은 메시지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 마음에 그 밝았던 주님의 빛이 많이 꺼져가요. 내 마음의 열정도 사라져요.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부름받았을 때 그 기쁨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그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바로 그 빛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오늘 우리가 나은미 지자님 읽으셨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했던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바로 그때,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바로 그때와 똑같이 너희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너희를 부르셨다, 너에게 소명을 주셨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핍박에 굴복하지 마라.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요한의 말씀은 당시에 그 힘들어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구하고 다시 한번 부름받은 소명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자. 주님의 빛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을 우리 가슴 속에서 꺼뜨리지 말고 부르신 대로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주 안에 있는